자,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55편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죄하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아멘. 오늘은 배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배신하고 또 어떻게 배신을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배신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어떻게 배신을 피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다가요,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보문고에 걸려있는 문구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일생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요, 이게 현종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썼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을 만나고 특별히 결혼을 하고 또 새로운 식구를 맡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한 사람의 일생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문구를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좋은 것만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부서진 마음이 올 수도 있고 부서짐을 경험했던 그런 마음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바람만 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환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새로 만나는 게 굉장히 가슴 뛰고 굉장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배반을 당할 수도 있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속사람을 다 알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환대할 수 있을 텐데 라는 말의 의미는 어떨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에 무섭고 겁난다는 거죠.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나에게 찾아올까, 이런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배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다윗이 자기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 다윗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탄식합니다. 구체적으로 그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때가요, 다윗이 나이가 많을 때입니다. 근데 자기의 그 모든 왕자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백성도 그렇고 자기를 따르던 많은 장군들이 자기를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섭고 떨리고 그리고 공포가 나를 덮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게 우울증, 요즘 말로 하면요, 이게 우울증 같은 그런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여기 이렇게 싫다는 거예요. 날개가 있다면 저 광야에 가서 거기 가서 쉬고 싶다. 이게 전형적인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우울증 환자 아닙니까?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나 그냥 다 버리고 혼자 저 멀리 가서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서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원수가 자기를 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친구의 배반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만약에 진짜 원수가 나를 그렇게 했다면 내가 참았을 거다. 근데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는지 보십시오.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내가 미워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원수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원수가 된 겁니다. 또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진짜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의 친한 친구였고 나와 함께 14절에 보시면 재미있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의논하고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에게 등을 돌리는 배신을 당한 이 마음을 말하는 거죠.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날개가 있으면 저 멀리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내가 살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꼭 믿었던 사람,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가족, 내 친구, 이런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면요, 이 마음이 생깁니다. 진짜 이 마음이 생깁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가요. 그냥 단순히 배신해서 도망가고 싶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수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전부 지옥 갔으면 좋겠다. 자기의 사람,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컸으면 이 사람이,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할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전형적인 배신을 당한 사람의 그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배신의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신은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그리고 배신을 당할 때 겪게 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런 증상을 겪는다 그래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원래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친구를 통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내가 아주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를 돌변하고 배신해 버리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말이 거짓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이 어느 것이고 거짓말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누구를 믿습니까?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면 내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될지, 특별히 가족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남편이 나를 배신하고 아내가 나를 배신하면요, 이 혼란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골방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멀리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배신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히브리대 교수, 철학 교수가 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신이란 두터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신뢰라고 하는 접착대를 떼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배신이라는 것은 항상 이 두터운
두터운 관계가 있는 사람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나 연인이나 친구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남편에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죠? 자식에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지 않습니까? 남편이 이제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싶어요. 여자가, 부인이. 근데 절대 내색을 안 한대요. 언제 딱 내색을 하냐 하면 남편이 은퇴를 하고 퇴직금을 받아서 마지막 퇴근해서 집에 온 날, 그날도 열렬하게 똑같이 한답니다. 밥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삐루, 맥주라 그러죠. 삐루도 딱 갖다 주고, 다 한 다음에 완전히 무장해제 시켜놓고, 거기에 이혼장을 딱 내놓는데, 기함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본 사람들에게만 있겠습니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연녀가 있고, 내 연남이 있고.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자식이 성공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성공하고,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자기를 안 돌아봐. 자기들밖에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요.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배신이죠. 함께 사업을 하고 함께 모든 것을 나누었는데 어느 날 뒤로 딴 주머니를 차고요.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것은 언제나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나하고 배신한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배신이 일어나지도 않고요. 기대하지도 않고요.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배신을 심리적으로 따지면 심리적인 뻑치기라고 그래요. 뻑치기 아시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 머리 때리고 가방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뒤통수 탁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뒤통수를 맞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통수를 맞은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나면 항상 복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다윗이 정확하게 이 단계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산채로 수월에 들어갈지어다.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들어갈지어다.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복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배신이라는 거예요. 배신의 이유를 보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욕망입니다. 욕망. 그 욕망 때문에 나에게 정성을 다한 사람을 저버려 버리는 거예요. 아내가 나에게 정성을 다했는데, 옛날에 그런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난할 때, 미국에 유학 올 때, 가난하니까 돈을 못 가지고 오죠. 결혼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을 서포트하지 않습니까?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면서 도와주었는데, 이 사람이 박사학위 따고, 나중에 잘 되고 나서 그냥 조강지처를 버려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욕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기심이죠, 이기심. 자신의 안녕과 권세와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의를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접근할 때부터 자기의 권세와 이익을 위해서 접근한 거예요. 난 그걸 모르는 거죠. 몰라서 간쓸게 다 빼어줬는데, 진심을 보여줬는데 신의를 저버리는 것. 그래서 배신이 일어나는 거죠. 부도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심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조그만 어떤 유익 때문에요,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욕망과 이기심과 부도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배신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부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소변이 음료수를 마시는 행위의 필수 부산물인 것처럼, 물을 먹으면 소변을 봐야 되죠. 그런 것처럼 배신은 인간 삶의 필수 부산물이다. 살아가면서 사람이라면 자기의 욕망과 이기심과 또 부도덕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은 어쩔 수 없어서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정의나 어떤 그런 도덕심이나 이런 신의를 지키기보다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얼마든지 사람을 배신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내가 누군가를 배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고슴도치 비유를 들었습니다. 고슴도치 두 마리가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으면 너무 추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슴도치 두 마리가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면 서로에게 긴 가시가 있어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서로에게 찔리는 거예요. 서로에게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받아서 떨어지면 외로워요. 또 추워요. 그래서 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또 찔러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사람은 어쩔 수 없어서 사람 안에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배신하게 된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요. 사람이 나에게 온다는 것은 그의 인생 전체가 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왜 접근하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오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가 무서운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미국에서 사람도 얼마 없는데 이 작은, 이 좁은 인간관계 안에서 이런 일 몇 번 당하고 나면요. 얼마나 사람 만나기가 힘든지 모릅니다. 배신이 없으려면 그러면 대책이 없냐 하는 것입니다. 대책은 없냐? 대책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쫓아가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자기가 배신당한 것을 쓴 것이거든요. 다윗의 인생을 쫓아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인생은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다윗에게 배신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배신이 없었는지, 무엇 때문에 배신이 없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배신이 생겼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그에게 배신이 찾아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요, 어느 정도 배신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이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를 보시면 다윗에게 배신이 없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지 않을 때 다윗에게 배신이 없었습니다. 사울도 다윗을 인정해 줍니다. 사울이 처음에 다윗을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보다 더 인정받는 것을 보고요, 이 다윗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사울도 다윗을 인정을 해줬어요. 인정해줬어요. 요나단이 다윗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수많은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들이 다윗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합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몇 구절만 보여드릴게요. 사무엘상 26장 21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이 십광야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십광야로 찾아왔습니다. 저녁에 잠을 자는데 가보니까요, 사울도 자고 그를 호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빼내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나를 죽이려고 왔냐고,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고, 지난번에 굴에서 그랬는데 지금은 이 광야에서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깨어나서 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이 다윗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았을 때. 거기다가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자기보다 앞서서 왕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다윗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사울도 알고 요나단도 알고 있는 것,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겁니다. 요나단보다 앞서서 왕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사울도 알고 있고 요나단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지 않을 때는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또 보시면 역대상 11장에 보시면 다윗의 장군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장군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장군들이 다윗을 정말 보필을 해줘요. 한 마음이 돼서 보필을 해줍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누구와요? 다윗과도 함께 계시고 다윗과 함께하는 그 장군들과도 함께 계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윗이 점점 강성해집니다. 거기다가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무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으으니 온 백성이 온 장군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다윗을 돕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리더십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그렇게 말해요. 다윗의 리더십을 부각시켜요. 다니엘의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모세의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리더십 아닙니다, 이거.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그와 함께하는 장군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11장 16절에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그 베들레헴 성을 바라보면서 거기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먹고 싶다고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3명의 장군들이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떠오는 거예요. 이런 장군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일일이 읽지도 않겠습니다. 11장에 보시면요. 저게 전부 장군의 이름입니다. 26절 보세요. 저게 전부 사람 이름이에요. 저게 장군들의 이름인데 저렇게 많은 장군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요.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의 부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보십시오. 역대상 12장에 보시면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성령께서 그 우두머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싸시는 겁니다. 감싸시니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평안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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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진짜 다윗이 평안한 겁니다. 어느 정도 평안하냐 하면 왕들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다윗이 거기 안 나가도 될 정도로요. 왕이여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야도 거기에 나가서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리더십이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장군들,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한 마음이 되고 배신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배신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 모임에, 그 가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거기는 언제나 귀신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귀신은 언제나 갈라놓습니다. 언제나 이간질 시킵니다. 아무리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해도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귀신이 역사하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빠져버리면 언제나 가정은 갈기갈리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범죄합니다. 다윗의 범죄를 보시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장군, 그 충직한 장군 우리아를 배신한 거예요. 밧세바와 간음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우리아를 죽입니다. 우리아를 배신한 거예요.
그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요엘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 편지에 이 자를 죽이라고 써 있는데 그것을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내보내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입니까? 다윗이 이 맛이 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서 거두어졌죠. 범죄하고 죄짓고 은혜가 거두어지고 나니까 다윗이 이 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겨나는 것을 보십시오. 암몬 자기 아들이 자기 딸 다말을 강간하고 그리고 강간하고 나서 버려버려요. 배신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배신해서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거기다가 다윗의 충직한 부하였던 아히도벨과 훗세가 다윗을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리더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장막을 거두시냐,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죄를 지으니까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부하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거두어 버리시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저게 다윗의 실력이에요. 원래 다윗은 저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를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죠.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배반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시면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그죠? 반역하는 일이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막을 거두신 거예요. 그래서 반역하는 일이 커가는 것입니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하나님께서 거두시니까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로 가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다윗 그 별거 아닌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리더십이 사람들을 끌어들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장막이 거두어지고 나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게 다윗의 실력입니다. 또 보십시오. 훗세의 배신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훗세가 다윗의 친구라고 이야기하죠.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훗세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선택한 겁니다. 배신한 겁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놀란 겁니다. 아히도벨 같은 게 이해가 되는데 이 훗세가 나를 따라온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압살롬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훗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 친구는 누구냐면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너 다윗 때문에 나를 후대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너 왜 다윗과 함께 도망가지 않았느냐? 너 다윗을 배반한 사람이 아닌데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생각할 때도 아히도벨은 그렇다 치고 훗세는 절대 다윗을 배반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나에게 나오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보십시오. 훗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네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당신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나오는 겁니다. 다윗을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왜 배신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요 작은 일 같아요. 자식이 부모를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아내가 바람을 피워요. 그게요 그냥 사람이니까 그렇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놈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그것은 그냥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고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보호의 장막을 거두신 거예요. 왜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장막을 거두시니 하나님은 사람의 욕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천하의 어떤 사람도 이것을 벗어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다니까요.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것은 사람이라면 배신은 필수 불가결할 일이라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적어도 배신이 없으려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지신 그 은혜를 끝까지 생각하고, 그 능력과 힘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절대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을 버리는 분들, 믿음을 버렸다고 해서요, 교회를 떠나가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는 것은 더 심한 것이고, 많은 분들이 환경이 좋아지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뜸해져요. 내 삶에 부족함이 없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완벽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뜸해지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내 삶이 완벽하고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내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다윗의 실력이 아니었다니까요, 저게. 그래서 내 삶에 부족함이 없을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겸손하고 더 주님 앞에서 주신 것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윗처럼 그 정신줄 놔버리고요, 이게 마치 모두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면요, 그때 큰일이 나는 거예요. 큰 병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내가 이거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내가 주님을 잘 섬기는 일을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잘 섬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믿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이거죠.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그러면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들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자식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배신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뜸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잘 섬기지 않아요. 내버려 둡니다. 그냥 언젠가 오겠지. 그리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이 완벽하면, 내 삶에 부족함이 없고 내 삶에 어떤 이렇게 문제가 없고 하면, 그때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형제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절대 예수님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든지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무슨 일이 있었어도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일수록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해야 되고요, 내 자식이 아무리 성공하고 내 자식이 아무리 잘 나가도요, 그 자식이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거 내 거 안 됩니다. 하나도 나한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그래야 나한테로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는 겁니다. 배신하면 끝입니다. 배신하면. 진짜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되고 교회 출석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사람일수록,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주님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함께 하나님 잘 섬기게 하고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보세요.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굴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한 400명쯤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2절 보십시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예요. 거기 찾아온 사람들이 전부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응어리가 있다는 말은요, 이게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자기를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이 그 나라를, 제국을 완성할 때까지 배신하지 않고 다윗과 함께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이 아둘람굴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시편 142편하고 시편 57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나옵니다. 보십시오. 1절, 2절 보십시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갈 곧 기도라고 되어 있죠.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왜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러분, 사기당하고 압제당하고 마음이 원통하고 이런 사람들과 딱 400명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요, 뭐 할까요? 다윗도 억울한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요, 서로 앉아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고 그 놈을 내가 어떻게 죽이고, 이 이야기를 하면 저게 뭐가 될까요? 저기가 도적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거 하지 않고, 다윗은 누구에게 자기의 고통을 토로하냐 하면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아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기 혼자 했겠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400명이 다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셔서 알겠지만, 내가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요, 처음에는 내가 억울한 것만 생각나는데 지나고 나면요,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에게도 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앉아가지고 400명이 앉아가지고 토론을 했으면요, 내가 어떤 일을 당했고 막 이런 하면 저게 도적대가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않은 도적대가 되는 거예요. 저 도적대가 나중에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될 일도 없겠지만 왕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밑에 있는 장군들이 전부 도둑놈들이에요. 나라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로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하나님께 토로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시편 57절에 보시죠. 57편도 아둘람 굴에서 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의 그 분노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무엇으로 확정되었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마음에 확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400명의 무리가 어떤 무리가 되었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무리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이 400명의 무리가 도적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무리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안에 함께 했던 그 400명의 사람들이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서로 배반하지 않는 그런 강력한 팀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누가 믿지 않습니까? 소중한 사람일수록요, 그 사람이 반드시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아멘. 내 자식이, 내 동생들이 잘 나가. 뭐합니까, 그거?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배신하고 돌았으면요, 오직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내가 그 관심을 내가 끊지 아니하고, 혹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하고, 그리고 나와 사업하는 사람, 나와 함께 거래하는 사람, 내 친구, 예수 잘 믿게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의 본성 가운데 환경이 변화되면요, 얼마든지 사람은 내 뒤통수 치고 도망갑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목장에 가셔서 요새 목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장에서 이거 잘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다 하시는 줄 알았더니 잘 안 하신다 그래요. 오늘 목장에 가셔서 이거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나누십시오. 첫 번째,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에게 중요한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친구, 내 동생들, 내 누님.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이야기하시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요,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 한국은 우리보다 시간이 좀 빨리 가지 않습니까? 제 동생이 저한테 그 카톡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뭔가 보니까 이 친구가 성가대에서, 자기가 섬기는 성가대에서 그 독창을 한 거예요, 독창한 거를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그걸 보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요즘 한국에 사업하기가 복잡하잖아요. 내 친구, 내 동생이 사업하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이 친구가 우울증이 있어, 우울증. 너무너무 복잡하니까요. 머리가 아프니까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나한테 보냈는데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솔로를 하는 거예요. 성가대에서 혼자 이렇게 나와가 솔로 하는데 그걸 누가 찍었어. 그래서 그걸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난 막 눈물이 나.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예. 걔가 잘 되면 나한테도 또 떡고물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가야죠. 중요한 사람일수록, 소중한 사람일수록 같이 가야지. 그래, 같이 간다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3월 31일 날 꼭 모시고 나오세요. 아멘. 자빠져 자는 애들 데리고 나오세요. 자빠져 자고 딴짓하고 데리고 나오세요. 나와서 말씀 듣고, 교회 나와보고 말씀 듣고,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3월 31일 날 우리 전도합시다. 아멘.